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전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오늘 고동법원이죠. 고동법원인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한번에 분봉왕이죠.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아그리빠 왕이 이곳에 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변호하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이 화를 냅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 재판장에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증언했다. 뭘 증언했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좀 뒤에는 히터를 켜주세요. 다 끄지 마시고 뒤에는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많은 내용보다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뭐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 선지자들이 꼭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 이 내용을 바울은 증거했다라는 이 부분만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17개의 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16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17개의 이 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어떤 거의 과반을 차지할 만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니까 신학대학을 뭐라면 선지동산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지동산이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이 좀 이렇게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선지동산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데 여기 선지자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선지자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목사보다도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데 신학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총장과 학장들, 교수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하면 대단한가 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이 국가의 어떤 불이나 이런 어떤 것 악과의 그런 어떤 뭐 정의 개념이 서가지고 좀 대정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좀 싸우고 데모하고 반대 소리를 내는 것을 좀 굉장히 의롭게 여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로운 어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 시대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인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진보와 좌파가 다 신학대학까지 다 점령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선지자란 개념이 제가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좀 더 의로운 소리를 내 목숨이 한마디로 위험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한 것, 말씀한 것을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선지자들이 뭔지를 알고 보니까 선지자들은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겠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예수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본 애들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초림 예수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 예수로 오기 전에 한 번 더 오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 팩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자들이 이 시대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리스도는 몸이 없습니다. 몸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형상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즉 생명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피가 있고 씨가 있고 영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처럼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기존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뭔가 깊은 것이 신약에 있고, 이것을 예언한 내용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뭘까 하다가 누가 다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분명히 무엇이며 그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누군가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정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죠. 내지는 그렇게 되기엔 조금 미안하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되고, 그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존재 보혜사 성령, 그게 이제 신천지고 지금 이만이고요. 정명석 같은 애들은 아주 무식하니까 지가 그냥 재림 그리스도라고 해버리죠. 재림 준데 또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일이죠. 지금 형무소 갔다 10년 갔다 온 것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는 주간이었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자기에게.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40년을 했고 그 40이라는 숫자를 또 다 해가지고 안상홍이가 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다 꿰맞춰가지고 이것은 나에 대해 내가 바로 그 약속대로 온 그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것에 좀 미안한 애들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근데 좀 하나 나는 좀 안타까운 것보다도 왜 이건 안 나올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는 미안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는
하고 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야고보는 안 나타나요? 나는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증거, 그 증거가 한마디로 증명이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꽤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특히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모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막 꽤 맞춰도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여하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무언가가 진짜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이 이게 사실인 팩트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누구란 것을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모르는 목사는 없죠. 다 알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가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저주를 지고 한번 죽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에 갖다 맞추는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 내용을 갖다 맞추고 더 이상은 이제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초림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어지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신교 예를 들어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개신교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유광수 거 그대로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유광수 처음 막 등장했을 때 내가 공부 다 해봤어요. 다를 바 없어요. 부산에 뭐 풍성한 교회 이렇게 두 날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저보다 이제 이 사이를 터치코리아를 늦게 배우신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뭐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유광수 거 똑같아요. 그럼 일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교회들은 두 날개 가서 다 배워와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이상이고 이단이고 막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예수님과 그 예수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다 모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우린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받으시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돼 있다. 그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유광수든 부산 풍성한 안목의 김성근 목사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별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다릅니까?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에 그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죠. 다 똑같이 뭐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뭐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도 질병도 우리의 어떤 재정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왔으면은 더 이상 갈 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구원받죠. 그리고 민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질병이 고침받죠. 저주가 사라지죠. 그런 모든 것이 여기에 시스템이 다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예언했다고 구약의 선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교리로.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사실은
이게 복음주의고, 여기에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는 것을,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 복음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 이루신 십자가, 모든 걸 완성한 십자가,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게 되고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실제 생활 속에서의 번성과 번영을 한마디로 추구하는 것들을 번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서의 일부 몇 구절들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죽음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걸 다 완성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해 준 거야. 저주를 가져갔지, 질병 가져갔지, 가난을 가져갔지,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누리며 또 잘 돼서 쉐어하고 나누는 삶, 다른 사람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이렇게 딱 이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와 번영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반기를 든 이들이 근본주의라고 있어요. 근본주의. 1890여 년대부터 이제 형성된 건데요. 이게 미국에 와서 꼽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근본주의 1920년대부터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근본주의는 이 우리나라면 고신대입니다. 부산에 있는 오직 성경 모호설,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보수죠. 그러니까 보수. 이분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죽는다. 그리고 우리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 세상과 우리는 단절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한마디로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이런 주의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항상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이 두 개의 벽이, 두 개의 이 어마어마한 큰 산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지. 근데 이들을 전부 다 예언서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만 볼까요? 1절만.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위하여 택함과 예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고 그 다음에 예정을 했다. 그래서 택정 받다니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게 뭐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예언이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다시. 자,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통틀어서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먼저 알아서 말을 한 거잖아요. 먼저 보통 사람보다 빨리 알고 빨리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생성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뭐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보다 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뭘로 결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어요. 3절.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17명, 16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충족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충족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인 거죠. 전부 가짜예요.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종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오도록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육신으로는 말이야.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우리나라만 뭐 수십 명이 될 텐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이게 벌써 정명석이는 정씨잖아요. 정씨니까 안 되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도 이씨도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안 돼. 한국 사람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의 직계의 자손만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죠. 베들레헴에 나야 되고, 그렇죠? 또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이걸 충족한 사람만이 뭐다?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걸 충족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같은 사람들 90살이 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파랗게 어린 것이 90몇 살밖에 안 되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한마디로 지금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하고 한마디로 나이를 비교하면 예수님이 2000년인데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고 무식하니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걸 함부로, 예언서를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 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예언서에 몰두해 있어요. 그러면 예언서를 만났으면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다 희한한 예언을 만나고 환상을 만나고 음성을 만나고, 그래서 다 이상하게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만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고 빈부둠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이 음부가에 사망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도 그렇고 절대로 이 성경 자체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인자지, 인자, 사람의 아들.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는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만이 누구보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16명이 시대를 초월하여 수천 년 동안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모든 걸 충족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거. 믿는 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뭐다? 아들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은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거 얘기입니다. 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계속 예수님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처음부터 나는 마라의 온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토록 오기로 약속된 그 자손이 바로 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는 아들.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며 그 십자가 피로 너희들을 죄사를 사하고 그걸 믿기만 다 구원받고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뭘 믿으라? 나의 피 십자가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 바로 나다. 이 사실, 이 약속을 믿어라 이거예요. 약속. 이렇게 부활하신 분, 이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이 되시는 수요일날 알려드렸어요. 주님이 정체를 정확하게.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며 그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알겠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지금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같이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 17개 책이죠. 선지자들의 글과 그다음에 시편,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언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충족하신 이 분만이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아까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취한다 나왔잖아요. 이 뜻을 성취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꼭 되리라 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 육신은 모든 인류를 향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와 여러분 한마디로 빈무덤에서 사라져버려서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찾을 수가 없도록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육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 영이 하는 일을 해요. 그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이 할 일은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혼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도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고요, 속량제물로 드리고요, 예수님의 영혼도 이 속건제물은 속량제물이에요. 한마디로 짐승이나 이런 것이 아닌 피가 없는 곡식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을 한마디로 속건제물이에요. 마른 것이라 해서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또 속량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피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속량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한마디로 돌아야 하니까 그게 속건제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속건제물로 실제로 예수님은 몸과 자기 영혼까지 다 제물로 드려졌다고 해요. 근데 몸은 버려져서 안 돌아오는데, 몸은 버려지고 다시는 예수님이 수고가 안 되는데, 그분의 영혼은 음부 사망까지 내려갔다 하면 부활의 몸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그 부활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이때부터 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몸 안에는 씨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씨로 심겨진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영혼까지 드려주고 나서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이 되니까 그 부활의 몸 안에 뭐다?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줘서 그 사람들의 그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씨가 담지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난 그 부활의 몸 안에는 뭐가?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 때도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아주 노인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씨가 발산되어서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이 뭐요? 인구수에 들어갔잖아요. 그 생명의 씨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의 씨가 이제 몇 개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이 뭐다?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한 영이고, 그 혼이 한 혼이고, 그 씨가 한 씨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한 영만 만들었습니다. 한 씨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이 어디에 썩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한마디로 그 씨가 껍질을 깨고 나오고 그 씨가 사람들이 심겨진 보다 그게 다 한마디로 생명의 씨가 되는데, 그 씨를 마 13장 38절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라고, 이 씨는 아들의 씨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초림 예수님 아버지께서 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는 담자고 있으나 씨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 씨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천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삼일체 몸이 되고, 그 몸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몸 안에 우리 혼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혼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씨, 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으로 사망 음부가 내려가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이때 비로소 한 씨. 하나님이 씨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 씨는 영입니다. 성령의 아들의 영입니다. 씨는 아들의 씨이며 아들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오직 하나만 만들어서 경건한 한 명의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경건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경건한 자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다? 이 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씨를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씨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씨를 보게 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아들들,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의 삶은 영생입니다. 영생.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아들들의 씨, 아들의 씨를 받은 아들들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 씨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쓸데없이 우리 생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들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구약에서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마지막 선자는 이제 요한이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자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곧 죽고 부활하겠지만 여하튼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다음 요한복음 창세기 2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여러분 알잖아요. 좀 치욕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그 블레셋 왕의 부인이 될 뻔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여러분,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도 선지자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선지자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증언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증언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정말 앞으로 오실 어떤 그 약속된 자손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이분이 예언했나요? 그걸 증거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9절. 9절만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아요. 이들은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이 되는데도 이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이 지금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도 살고 손자도 사는데 또 약속의 자손이 있다는데 약속 자손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자도 아들 다 나왔어요. 또 손자는 또 애들이 뭐 12명이나 나가지고 막 아들 부자에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도 왔고 약속의 자손도 다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면서 산다. 지금 오늘날 개념 이뤄야 되는데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살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으로 여기며 약속의 땅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진짜 약속한 땅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표의 땅이라는 거죠. 비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상징이죠. 심볼로서의 땅이라는 거예요. 심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심볼로 그냥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알고 그래도 이 땅을 또 떠나면 안 돼. 심볼이지만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진짜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 이 심볼의 땅은 한마디로 영원한 그 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것의 스탠스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터로 있다. 터로. 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이 번역가들이 이 터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을 부각시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 성이 주가 아닙니다. 터가 중요한 거지. 터가. 이것은 어디 있었느냐? 16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이것도 이제 성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데, 성이 섬기고 모시는 게 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는 제물로 죽고 버려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승천했다가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운반되어져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시는, 그래서 이 한 몸 안에 사시는 기묘하고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터가 몸이 되신 거예요. 터가 몸이 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왜 올라갔습니까? 이 터를 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거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몸으로 건축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 14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올라가면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그 거처 예비, 그 거처 건축이 뭐다? 터만 있는 그 그리스도, 터만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하튼 터만 있는 그 터인 그 부분에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그 터에다가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성 안에 있던 그 터, 예루살렘의 터는 사라진 거죠. 그 터 플러스 승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어 사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명사가 아닙니다. 네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의 영어로 보면 플레이스에 불과해요. 어떤 그런 장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터가 완전히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이 된, 그 하나님의 몸이 된 그 몸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당신이 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살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그래서 피, 그 몸 안에 아까 씨 한 씨밖에 없다고 했죠. 그 한 영, 씨와 영 같아요. 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혼들이 아들의 영으로 출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되는 거죠. 영들이 되는 거죠. 이 성이 여전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함께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성경은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도성은 여전히 이 거룩한 터가 되신 그리스도, 아니 터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이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선자들이 전부 다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그대로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도성과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나라에만 입장시켜도 정말 황송한데, 이 예루살렘 도성에만 들어도 황송한데, 나라와 도성을 섬기는 그 몸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형제라 부끄러움을 불러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현실감이 없죠, 사실은. 현실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을 매우 많이 신경 쓰고, 매우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매우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매우 많이 열심히 충성해야, 그래야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격할 수 있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어려운 거죠. 매우 어려운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승천했다가 완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버리면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딱 그 기점은 어디냐? 부활입니다. 부활하면서 이게 딱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은 거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부활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거처로 내려와서 우리를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맞죠? 그래야 맞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복음은 따로 있어.
선자들이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땅과 약속의 낸 아들이 그 몸 안에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로 우리가 돼서 아들이 된다. 이런 게 약속인데, 선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건데, 복음은 십자가야. 복음은 예수의 피야. 그런 게 진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얘기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누구나 다 한마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남자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여자들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보편적이어야 되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진리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 남자 세대를 초월하고 옛날 사람 현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이 없이 누구나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내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여건을 따라서 변질되면 안 돼요. 진리는 100년 전에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1000년 전에 이렇게 믿고 지금은 이렇게 믿고 앞으로 또 시대가 발전하면 또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브라함 때부터 4500년 전에도 모세 때에도 3500년 전에도 지금도 25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뭐다?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똑같이 다 모든 사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똑같이 해주시고 그 약속을 똑같이 믿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우리가 만나고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이고, 이것이 1990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는 뭐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대규모의 구원은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만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복음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의 새남교회까지 왔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2000년, 3000년 전, 4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했던, 예언했던 내용들, 그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우리 내면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집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동차에 뭐냐 싹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텐트 생활하듯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우리는 잠시 갔다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인식이 실제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 집도 있고 여러분 뭐 옷도 있고 뭐 백도 있고 다 직장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소유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정이라는 시리즈가 새벽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여전히 전쟁하잖아요. 하는 목적에 딱 합니다. 옛사람 버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땅, 내가 주는 집, 내가 주는 차,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직업, 내가 주는 돈 갖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걸 체인지해야 됩니다. 체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어야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에게 분배해 주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19,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언, 이제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걸 본인도 믿었어요,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은 거지.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도성 안에 그 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다 그 땅에 그 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손에 대한 경건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본인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99살이 됐을 때 99살 됐을 때 절대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 약속에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삭을 얻지 못했어요. 24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믿고 있는데 24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줘요. 근데 믿고 있었다. 이걸 신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 사건을 신약의 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한 내용을 제가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약속된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 내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됐음을 알면서도 계속 믿었다는 거죠. 뭐가? 약속의 자손을 우리는 분명히 낳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줄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선자들이 예언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본인이 성취하시고, 사도들이 이 성취된 내용들을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정말 완전히 선지자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완성되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성하시고, 완성된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고 함께하고 만졌던 그 사도들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 사실을 이렇게 놀랍게도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증거해 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우리가 분양이 아니죠, 우리가 거하게 됐고 분배받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안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서만 우리가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자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분배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말년, 이제 한번 시대지 말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그 외에 예비처 생활, 그 다음에 천년천국 생활, 이런 것도 이사야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경건한 약속의 자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에 바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는 복음이 없다고 저는 말하잖아요. 계시록은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완성한 거, 이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된 분들은요, 아들들이 된 분들은 요한 계시록은요, 어떤 일이라도 아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첫째 부활자로 뽑힐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둘째 부활자로 뽑혀가지고 여러분 예비처로 들어가고 천년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안 된 자들은 천년천국에 예비처 들어가는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천년천국 끝나고 나면 둘째 부활을 다하여 여러분 영혼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들의 개념을 오늘 바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나? 이분이 어쩜 이렇게 담대하고 정말 법정 앞에서도, 왕 앞에, 총독 앞에,
유대교 그 공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자기 변호사가 없어서 자기가 변호하는데, 자기가 변호하는데 변호했다면 전부 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분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증거하라고, 이것을 드러내라고, 전달하라고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택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확실한 믿음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다음에, 이것은 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내용보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뭐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예, 이렇게 다 우리가 이동하고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 증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해놨습니다. 이제 그 성취된 시스템인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이 그리스도란 몸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 새남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